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0장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 주어라 하였고, 정해진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그리고 기마병들의 수가 2억이나 되었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갑옷을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가 뱀 같고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것들로 사람들을 해하였다. 이 재앙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악령들과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였으며, 또 그들은 그들의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9장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요한계시록 9장, 이 장명은 무적행장이라고, 여기 목사님, 이 목사님 거기 대소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첫 번째 무적행의 열다, 그 다음에 황충의 해독, 황충의 모양, 네 천사 석방, 마병대 재앙.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12절까지 있죠. 이 황충이 우리 바른성경에는 메뚜기로 번역했습니다. 9장 14절에서 15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했습니다. 이 네 천사는 악한 천사입니다. 이 악한 네 천사가 풀려난 이유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참신자,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쪽을 다 섬기는 영적으로 가늠한 그러한 신자, 그 다음에 불신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3분의 1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이 악한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7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오전 시간에 다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악한 네 천사의 공격과 비밀 성취에 대한 예언. 저 뒤에 있는 순서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좀 나눠주세요. 받지 못하신 분 계세요? 예, 설교 순서. 예,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여러 종류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미래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에게 구속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유익하도록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승이신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이 강해서에서 이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중점을 두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13절.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단, 이것은 순교자들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이것은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다가 환난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여기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는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명을 맞바꾼 사람이에요. 말씀 하나 지키다가 자기 생명을 맞바꾼 사람, 그런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는 육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나가기만 하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했어요. 이 음성이 무엇인가? 이것은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데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여기 제단 앞에 금향로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기도의 단이에요. 우리 순교자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단, 요한계시록 8장 3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믿음을 지키면서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는 이와 같이 금향로,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그런 향기가 됩니다. 14절과 15절. 14절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였고 정해진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이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동쪽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네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라고 했어요. 가나안의 동쪽 경계.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는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경계를 가리키는데 오늘날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예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 이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일으키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전이 되기도 하고 사상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이 결박당했던 것, 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예비된 것을 보니까 악한 천사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악한 천사예요. 그래서 이 악한 천사를 잠깐 놓아주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참신자는 죽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불신자는 이미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죽일 필요도 없어요.
이 3분의 1 중에 누구를 죽이는가? 중간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것 다 누리는 사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사람, 이런 자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이제 이 놓여진 내 천사, 악한 천사에 의해서 반드시 공격을 당합니다. 여기 정해진 연월 일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 정하신 때에 진노를 내리시고, 또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일정 기간 환난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르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얘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 악한 내천사가 이 마귀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보여주고 기사와 그 다음에 거짓 표적, 또 속임수,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참신자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요.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때에는 이러한 미혹을 분별할 줄 압니다. 분별하니까 미혹당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쾌락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한 자들은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증거한 것처럼 물욕에 걸리기도 하고 정욕에 걸리기도 하고 사욕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물욕은 뭐에 대한 욕심이라고 했죠? 물질에 대한 욕심.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정욕은 뭐예요? 이성 간의 욕심. 거기에 또 많이 넘어가요. 사욕은 뭐예요? 자기 명예 영광 때문에 또 넘어가요. 이게 전부 다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자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물질에 넘어가든 이성에 넘어가든 아니면은 자기 명예 영광 욕심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자들이 이 풀려난 악한 내천사에게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내천사를 풀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10절.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는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보냅니다. 악한 내천사. 그래서 결국은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마귀예요. 이 거짓을 왜 쫓아갑니까? 거짓이 드러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 신실한 자, 믿음. 그 믿음이 영어로 faith입니다. faith. 근데 신실한, 그 뜻은 faithful 그래요. 그게 어원이 같아요. 항상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신실하고 또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6절. 그리고 기마병들의 수가 2억이나 되었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 기마병들은 그 싸움 일으킬 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 세력들. 그런데 그 수가 아주 많습니다. 2억이라 그랬어요. 대단히 많은 수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세력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갑옷을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 지금 갑옷의 색깔이 나오는데 좋은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색깔이 나와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건 뭐 좋은 색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전쟁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갑옷, 우리 지난 시간에도 증명한 것처럼 이 갑옷은 아주 자기의 그 욕심과 고집, 완고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진리를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이 갑옷이 딱 막아가지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진실을 얘기해줘도 한번 미혹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갑옷이에요. 그래서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다. 이 머리가 사자 같다는 것은 아주 무섭게 사자 무섭게 생겼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전부 다 이적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이적을 행할 때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미혹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참신자는 죽임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뭐 불신자는 뭐 마귀에 속한 거고 그 중간치기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 쾌락을 다 누리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거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은 6째 나팔재앙 가운데 행해지는 살육의 수단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살육당하는 모습,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24절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퍼부으셔서 그 성읍들과 온 꼴짜기와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왔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자리가 오늘날 어딘지 아세요? 사해예요, 사해. 데드씨. 거기는 물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에는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해 수면은 지중해 수면보다 300m 이상 낮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사방에서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게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거긴 생명 없어요. 19절.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가 뱀 같고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것들로 사람들을 해하였다. 입은 거짓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오늘 꼬리 새벽 시간에 전했죠. 꼬리는 뭐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15절 하반절에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라고 있어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이 꼬리로 한 대 후려치면 그 다음에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중간치기, 제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믿음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다 넘어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꼬리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꼬리가 뱀 같다 그랬죠. 또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로 사람들을 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0절, 21절. 20절 이 재앙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 악령들과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였으며 또 그들은 그들의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타락한 자들 중에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어리석죠. 가증한 행위, 여러 악령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기 가증한 행위 중에 첫째가 우상 섬긴 죄예요. 우상 섬긴 죄. 성도는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여라.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 말세에는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우상 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세 가지 욕심 중에 어떤 욕심에 빠지기 쉬워요? 물욕, 정욕, 사욕. 사욕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명예, 영광.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 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돈이 잘못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면 안 돼요. 요즘 이 뉴스를 보면 쾌락 사랑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죠. 이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돈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또 쾌락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이러한 죄들이 전부 다 욕심에서 나옵니다. 죄성, 정욕. 그러니까 그것을 날마다 쳐서 제거해 나가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욕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욕심은 오늘 새벽에 증거한 것처럼 무적인 것 같아서 끝이 없어요. 계속 빠지면 그 다음에 혼자서 못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마약에 중독되면 그 마약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되면 그 다음에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되기 전에 날마다 자기를 지켜야 돼. 자신을 지켜서. 그 다음에 우상을 멀리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고했어요. 아주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 술법 행하게 하기도 하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못 나가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기 출애굽기 7장 22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랬고 또 출애굽기 11장 10절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 마음이 완고하면 그 다음에는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했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젠틀, 아주 상냥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지만 이 온유란 말의 뜻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 완고하면 안 돼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거나 또 잘못된 것을 지적받게 되면 거기서 멈추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도 무슨 뜻이에요? 회개, 돌이키고 고치는 게 회개 아닙니까?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돼요. 그게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멸망의 길을 가다가 거기서 멈추고 돌이키면은 살 길이 열리는데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이거 완고한 사람이에요. 이 바로와 같은 사람.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완고한 마음 가진 사람들, 완고한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온유와 겸손.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다음엔 순종하게 돼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다른 일을 크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몸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오랫동안 믿는다 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면 뭐만 커져요? 뭐 귀가 또 커지겠어요. 귀 사이즈는 그대로 있는데 자꾸만 이거 판단만 하는 거예요. 판단. 비평만 하는 거예요. 뭐가 어쩌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은 계속 단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나와요? 잘 알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음식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뭐만 나와요? 배만 나온다고. 배만 나와. 맨날 배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거 빼야 될 텐데.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먹은 다음에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배 나올 새가 없어요. 아시겠죠?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면은 그거는 비평만 하고 또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게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신앙생활, 생명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불과 연구와 유황의 재앙을 겪으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가증한 행위,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또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살인은 남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에요. 특별히 성도 미워하면 안 돼요. 점술은 이 점치는 식으로 모든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복신앙은 잘못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 맨날 복만 달라고 그래. 맨날 복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건 기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뭐만 달라고 그래요? 복만 달라고 그래요. 복만. 우리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복 받는 법 배웠죠? 어떻게 복을 받아요? 다 잊어버렸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은 복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게 바로 복 받는 법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뭘 맨날 복을 구해요? 말씀을 순종만 하면 복을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기복신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 이건 도덕적인 음행도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 이 영적 간음,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고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누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 또 혐오스러운 자, 또 살인자, 또 음행하는 자, 또 점술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 또 거짓말쟁이들. 큰일 났네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했는데 여기 마음이 뜨끔한 사람 많이 계시죠? 나 거짓말 했는데, 나 미워했는데, 나 마음이 세상도 사랑했는데,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모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일 경우는 지옥 갑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 징계하시고 회개시킨 후에 하늘나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불신자가 이와 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믿는 자 가운데 이와 같이 살다가 지옥은 안 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다 회개시킨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죄에 빠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바라고, 그래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준 거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겠어요? 오늘도 그래서 일어날 때 눈 한번 확 떴어요? 아니면 슬그머니 떴어요? 어떻게 떴어요? 기억도 안 나죠? 뭐 눈을 확 떴든 슬그머니 떴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만 위하고,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다가 그 다음에 눈을 떴더니 어디예요? 천국이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목사님 이걸 양통신앙이라고 그랬죠. 양통. 양쪽이 다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 만약에 마지막이면은 내일 하늘나라 가 있는 거고, 또 내일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경의 셋째 날 오시면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들 건강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지금 여기 못 나오죠? 지금 병상에서 지금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 보내는 분도 계시고,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오는 거예요.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건강해서 이렇게 걸어서 온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네, 우리 감사할 게 많습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늘 해야 돼요.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동안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 악한 내 천사가 풀려나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아까 여러 가지 죄들, 우상숭배, 살인, 점술, 음행, 도둑질, 이것은 다 가증한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 다음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잠깐 방탕할 땐 좋았겠죠. 쾌락을 즐기면서 잘 즐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돼지하고 싸웠어요. 돼지하고. 자,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가죠? 돼지하고 싸우신 분 안 계세요? 돼지하고 싸우신 분. 참 한심하다고요. 얼마나 밑바닥으로 내려가서는 돼지하고 싸워요. 그 다음에 싸우는 목적도 뭐예요? 쥐엄열배 쟁탈전. 돼지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얼마나 그 비참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연연해서 하나님을 다 떠나고
그런 사람은 이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쥐염 열매 먹겠다고 돼지하고 싸우는 그 비참한 상태. 하나님 떠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도는 항상 마음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자, 여기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자,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칩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내용을 나타내 보여주기에 여기 지금 나타난 거예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분명하죠? 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이 무지개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에 대한 심부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해 같았으며 해는 환하게 빛나니까 이건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빛을 이길 수 못해요. 우리 아무리 흑암같이 캄캄해도 우리 뭐 이렇게 촛불 하나 켜면 거긴 보이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고 밝은 빛의 세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빛, 복음의 빛, 이것이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빛의 세계, 하늘나라, 최후 승리합니다.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그 능력으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절과 3절. 2절.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여기 좀 작은 책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작은 책, 이 성경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질계, 정신계, 영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섭리라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어요. 섭리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예요.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또 어떤 신학자는 협력까지 넣는 신학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특별 섭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구원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때로는 특별 섭리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어요? 요셉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요셉의 그 인생은 고난의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받고 나중에는 형들에게서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팔리우고 그 다음에 그 못된 여자한테 그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도 가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미혹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그게 얼마나 요셉의 신앙이 투철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러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 베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너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반드시 일어나고 실전 8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전 8기. 그 다음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안 넘어집니까?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4절. 4절. 일곱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였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그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하였다. 7 울의 재앙이 내려오려고 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단축시켜 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위해서 이렇게 그 재앙, 그것을 단축시킵니다. 그 다음 그 재앙의 내용도 우리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7 우레의 재앙이 다 내리면 그 다음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기 전까지는 이 마귀가 쉴 새 없이 우리를 농락합니다.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마귀의 그 미혹에 나는 항상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럴 사람 없어요. 마귀가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자, 여기 지금 시험이라고 그랬지만 영어로 보면은 이것이 테스트입니까? 트라이얼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세 가지에서 뭐예요? 1번 테스트, 2번 트라이얼, 3번 템테이션. 자, 우리 뒤에 우리 신대원 학생들 다 배웠잖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네, 3번이죠. 템테이션.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고. 그 다음 야고보서에 있는 그러한 시련, 그러한 것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하는 거. 또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시험했다 그랬죠.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한번 따라해보세요. 템테이션. 영어 하나 배워야죠. 템테이션. 네, 유혹당하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 유혹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죠? 그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 영어로 하세요, 장로님. 제가 그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 그것도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 우리에게 유혹할 때 사용하냐면 물욕, 정욕, 사욕. 거기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넘어간다고요? 중간치기들.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욕심에. 그렇지만 우리 산신앙이 갖고 있는 사람들, 영적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에게 당한 적이 없으니,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산신앙으로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당할 때, 유혹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잠깐 부주의방심하면 벌써 우리는 마귀한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아직도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다 넘어갑니다. 마귀의 유혹에. 물욕, 정욕, 사욕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나는 괜찮다가 어디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마귀는 좀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쉴 새 없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택한 자라도 유혹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주의방심하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하고,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두루 돌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 5절.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로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다시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증거하는 일곱째 나팔로 시작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되는 것, 여기서 시사하고 있어요. 반드시 만물의 마지막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만물의 끝이 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깨어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라 했는데 그분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아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이 비밀이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그랬죠.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는 하나님께서 계시 주지 않으면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계시는 감췄던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비밀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하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 했죠? 왜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네, 언제 오세요, 예수님?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모르면 끝까지 모른다 그래야지. 우린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 그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불게 되면 그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나팔,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나팔. 똑같은 나팔이라도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되어 예수님 공중에 올라가 영접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 비밀을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미스테리.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모르는 이 불쌍한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선포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가까운 데부터 전하세요. 가까운 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옆집 사람? 옆집 사람을 하든지 가까운 친구를 하든지 친척을 하든지 가족,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전해야 돼요. 왜? 그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다음에 점점 지경을 넓혀가서, 그래서 저기 동남아 가서도 전하고 아프리카 가서 전하고 전해야 돼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경고의 나팔 벌써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심판의 나팔 소리 임하기 전에, 들리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 만바람 빰 소리 난 다음에 그 다음엔 통곡을 해도 소용없는 게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때 믿을 걸 뭘 믿을 거리. 지금 이렇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믿어야지. 우리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단 말이에요. 이 부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봤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이 천국이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나 생각해봐요. 그때 후회 많이 하겠죠? 믿을 걸. 그 다음에 거기가 아주 뜨거운 곳인 거 어떻게 알아요?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혀를 서넣게 해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또 있는가?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 나사로를 보내서 믿게 해서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게 기억이 난단 말이지.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 무서운 지옥에 한번 가면 그 다음에 못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의 장소.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토록 형벌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형벌 받는데, 그게 오늘날 이 존 스타트를 통해서 잘못 이게 가르쳐서 참 문제예요. 복음주의에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존 스타트인데, 그 사람이 조건적 영원 멸절설을 얘기하는 바람에, 조건적 영원 멸절설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지옥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존 스타트가 복음주의자니까 부인하지 않는데, 이 지옥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긴 가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아주 많이 짓는 사람, 악한 사람 많죠? 그런 불신자들은 좀 오랫동안 있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좀 덜 짓는 사람, 그 사람 좀 짧게 있고, 그 기간만 다르고 그 다음에는 멸절된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 그게 조건적 영원 멸절설이에요. 맞죠? 그걸 왜 주장하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끄떡끄떡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 그것은 하나님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거고,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 받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러한 것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방해하는 자들은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을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미스테리, 이건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해나가야 돼요.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또 재림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입니다. 8절.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리라 하므로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성도에게 주어지는데 성도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감춰졌던 것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좀 잘해보겠다. 뭐 어떻게 더 잘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저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재림 준비 잘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9절.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으라. 내 배는 썩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까요? 우리 첫날 질문했던가요? 자,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달아요, 안 달아요? 네,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해야지 단다고 그랬죠. 네, 건강한 사람은 뭘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은 뭘 먹어도 쓰단 말이에요.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쓴 게 뭐예요? 제일 쓴 게. 혹시 누구 아세요? 쓸개 드셔보셨어요? 못 드셔봤어요? 전 먹어봤어요. 그 곰슬개가 제일 쓴 것 같아요. 자, 먹어봐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실감나게 얘기하죠. 전 살다 그렇게 쓴 거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일하다가 그 허리 근육을 다쳐가지고 너무 허리가 아팠는데 그때 우리 중국에 계셨던 벌써 돌아가셨어요. 우리 외할머니 동생분이 진짜 곰슬개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 곰슬개하고 돼지슬개하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별걸 다 얘기하고 있네. 구별하는 법 아세요? 나중에 써먹으세요. 이 돼지슬개는 소주잔에다가 소주를 넣고 이렇게 놔두면 쑥 들어간대요.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네. 그런데 여기 곰슬개는 이게 빙빙빙빙 이렇게 돌아간대요. 은혜 많이 받으시네.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 먹은 게 그게 빙빙 돌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요. 살다 그렇게 쓴 건 처음 봤어요. 아우 써.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누가 한약을 공짜로 해준다 그러다 안 먹어요. 뭐 녹용 먹어라, 뭐 먹어라, 뭐 저한테 실제로 진짜 막 몇십만 원짜리 해주시는 분도 계셔요. 얘기하지 말아야지. 안 먹었는데. 안 먹어요. 그 쓴 거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못 먹겠어요. 아주 써요. 하나님의 말씀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먹기 싫어요. 아시겠어요? 꿀은 어때요? 꿀. 아유 맛있어. 피곤할 때 꿀 이렇게 한번
먹으면 얼마나 피로가 막 회복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아야 돼요. 그렇죠. 꿀송이같이 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변질시키는 거,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달아요. 근데 이것을 변질시키면, 진리를 변질시키면 이게 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데 이것이 변질되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면 영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천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내려왔으므로 성도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다 우리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입에서는 꿀과 같이 얼마나 단지 몰아요. 그게 바로 은혜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달면 은혜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송이꿀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10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얼마나 맛있으면, 말씀이 얼마나 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꿀 먹으면 우리가 피곤이 풀리듯이,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오늘 막 힘이 난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영양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곤고한 영이 솟게 되고 낙심한 자들이 샘을 없습니다.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게 무슨 뜻인가? 들을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들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부패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싸워야 되니까 이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배에서는 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배에서 써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끄떡끄떡 하는데 순종할 때에는 내적 투쟁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 연단 많이 받아야 돼요. 연단 받지 못한 사람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 아이들이 분별 잘 못하죠? 아이들 분별 못해요. 저기 엄마가 오라 그런다. 그러면 뭐 분별할 새가 있을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뭐 유괴 사건이 별로 없지만 이전엔 유괴 많이 당했어요. 저기 뭐 엄마가 오라 그런다고 애들이 뭐 분별을 못하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장성해야 돼, 장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많이 받아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 좀 많이 받으시겠어요? 좀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죠. 연단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많이 받으세요. 언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한다 그랬어요? 징계한다 그랬지? 막 갖다가 붙이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 연단한다 그랬어요? 징계한다 그랬지? 네.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연단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실 때 기뻐하세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장성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연단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11절.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은혜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말씀을 받아 자기 영이 힘을 얻고 이제 소송했으면 이제는 나가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자기 영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명 다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같아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보배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직분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에게 다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이 이렇게 나타나려면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깨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 때 향기가 났어요? 옥합을 깨뜨려야 향기가 납니다. 아까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워하지 말아요. 희생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 물질, 건강, 힘 그거 다 사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죠.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구원받는 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또 멸망당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말씀 순종한 게 하나님께 상달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준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쓰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자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장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